아,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마틴 쿠퍼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창시자입니다. 들고 있는 저 전화기가 시제품이 1973년도 4월 3일에 만들어졌대요. 제가 72년 12월 생일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모토로라 회사인데 첫 번째 전화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경쟁사인 미국의 한국통신 같은 AT&T 산하의 벨 연구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지금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있지요 했다는 거예요. 상대 경쟁사 연구소 소장에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카고 트리뷴지에 기사가 뜬 거예요. 앞으로 곳곳에서 걸어다니며 전화할 시대가 올 것이다. 택시 타며 버스 타며 쇼핑하며. 그런데 이제 이게 CF까지 나오기까지는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1983년도에 제품된 것이,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똑같이 저거 들고 있는 건데 길이가 25cm, 이게 30cm 잔대요. 5cm 자르면 여기 옆대요. 무게가 1.13kg. 웬만한 분들은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격이 현 시세로 1,700만 원. 근데 문제는 완충전 시 사용 시간이 35분. 용건만 간단히 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극을 받은 벨 연구소가 우리보다 작은 모토로라가 이런 걸 개발해? 그 연구를 박차해가지고 드디어 벨도 AT&T가 이걸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여러분 이걸 팔려면 시장성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컨설팅 업체에 맡겨요. 시장성을 조사해 주십시오. 시장성이 제로.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전화? 집에서 받으면 되지 이걸 밖에 나가 살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분명히 고객들의 요구와 요청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해서 연구를 박차해서 드디어 이게 상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 연구소가 이 모토로라 저 다이나텍 8000X의 자극을 받지 않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핸드폰 시대가 많이 늦춰졌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변화에는 요구에 응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그 주님 요청에 우리가 무엇을 응답해야 되는가?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오늘 혼인 초천장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22장을 읽었고요. 마태복음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시는 이여라며 칭호를 받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판매하고 동전 매매하는 사람들 다 뒤엎으시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셔요. 분을 내셔요. 예수님이 화내신 게 이때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의로운 분. 그러자 이걸 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걸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 아들 비유. 어떤 비유냐면은 어떤 일을 첫째 아들에게 시켜요. 아빠 알았어요 할게요 하고 안 해. 둘째 아들은 아빠 싫어 하고서는 좀 그런데 해서 해. 말하는 것과 하는 것이 불일치 예화를 드립니다.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쫙 보면서 드라마처럼 우리는 TV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이 사람들 이야기 속에 내가 적응량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를 듭니다. 주인이 멀리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맡겨요. 시간이 지나서 포도원을 찾으려고 자신의 소유하에 있던 다른 농부들을, 신하들을,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 돌려줘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 안 돌려줘. 막 때려서 쫓아내요. 몇 번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원 안 내놓으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급기야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아들을 제거하면 우리께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착오를 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화가 엄청 나서 여기를 다 쓸어버리죠. 이 악한 사람들을. 그 얘기. 이거는 선지자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빗대어. 살해까지도 얘기하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비유가 이 비유예요. 혼인잔치 초청 비유예요. 자, 이 비유를 누가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듣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쭉 드라마처럼 봐야 돼요. 오늘 비유가 세 장면으로 구성이 되는데 임금이 왕으로 표현할게요. 왕이 더 입에 쫙 붙는 것 같아요. 왕이 아들 결혼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요.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 참여를 거부해요. 싫어해요. 왕이 싫은지 신랑이 싫은 건지 축의금 내기가 불편한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한 번 더 초청을 합니다. 이때는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살진 고기도 잡고 뭐 아무튼 산의 진미를 다 차렸으니까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했는데 밭에 일하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심지어는 왕이 보낸 신하를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럴 수도 있을까? 이 유대 지역, 이 중동 지역의 혼례는 정혼부터 결혼까지 거의 일주일간. 제가 이집트 갔을 때 카이로와 아수안 중간쯤에 있는 페움이라는 그 오아시스 도시에서 한 며칠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도 크고 교회 옆에 이런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센터가 따로 있어요. 숙소가. 에어컨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건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우니까 밖에 나와 있다가 이 동네 다른 건너의 옥상에서 잔치를 하는 걸 봤어요. 선교사님이 저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우리 보고 오래요. 몇 번 갔나? 가지 않았어요? 몇 분? 안 갔어요? 오라는 거 와서 같이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잔치는 그런 거예요. 밤새 불 켜놓고 막 떠들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를 거절하다 못해 세상에 사람을 죽이다니. 그래서 어떡합니까? 두 번째 장면은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성읍마저 불사릅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다 초청해요. 이때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합니다. 아니 잔치 초청 거절했다고 군대까지 동원할 일인가 싶지만 이 초청 거절은 그 당시 명예를 중시하던 사회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에요. 초청을 거절할 때에는 보복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보복해 오겠다. 그럼 내가 보복을 준비하겠다. 더해서 왕이 군대를 동원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잔치로 돌아와서 잔치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왕이 쓱 연회장을 돌아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해요. 어떻게 하냐면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로 쫓아냅니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왕이 막 군대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고 모든 갈등이 해소됐나 보다. 이제는 행복한 잔치하고 짜잔 잘 살았습니다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 갑분싸. 한 번 더 분위기가 요동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편하게 좀 드라마 좀 보려고 했는데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예복 안 입은 일이 이렇게 손발까지 묶어가지고 쫓아낼 일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예복을 준비할 시간도 없을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불렀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는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최 측이 준비해 줍니다. 들어갈 때 쫙 편한 대로 고르십시오. 그래서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면 준비한 사람은 준비한 대로 입고
준비 못한 사람은 주최 측에서 준비한 거 갈아입으면 되고요. 비유니까 예복이 단순히 옷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옷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 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신랑은 결혼식이니까 사모를 갖추고 신부는 결혼식이니까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옷 더하기 공의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고 공의의 겉옷은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한 번 더 입는 거예요. 굉장히 옷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난 거죠? 예화 속에서 왕이 혼인잔치만 안 열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혼인잔치는 왜 열어가지고 그냥 비밀 결혼하든지 아니면 왕들끼리 모여서만 결혼해도 되는데 잔치가 뭐라고? 잔치가 이 혼인잔치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잔치, 혼인잔치 더하기 잔치 다 포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잔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과일이 첫 번째 잔치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빼고 나머지 다 주신 것, 그게 잔치예요. 두 번째 잔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광야에서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결국은 다윗이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고백까지 이어져요. 신약에 와서는 잔치가 더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진짜 식탁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주로 누구와 식사하셨을까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 빼고 죄인과 세리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잖아요. 예수님은 잔치의 턱을 확 낮춥니다. 모두가 죄인까지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후의 만찬 떡과 잔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사도행전 교회는 그래서 이 떡과 잔을 예배 때마다 나눴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계시록에 얘기됩니다. 자, 이 말씀 볼까요? 계시록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맞이하는 신부예요. 우린 다 신부예요. 잔치가 벌어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마지막 일어날 일인데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떻게 될까보다는 구원받으면 뭐 하며 살까요? 구원받으면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는데 거기서 뭐 하며 살지?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마치 우리나라 도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으면 허공을 떠다니는 신선이 되는가? 난 수염이 없는데 구원받으면 뭐 할까? 천국에서 잔치합니다. 잔치. 천국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고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베푸셨는가? 어딜까요? 가나의 혼인 잔치. 예수님이 혼인 잔치에 가셔요. 포도주가 일찍 떨어집니다. 이건 마치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예를 나눴는데 라면 먹다가 김치가 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부부는 물론 이 연애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망신당할 위기에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렇게 연회를 계속하게 만들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 요한은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어떤 차이인가? 목적이 있는 기적이 표적이에요. 어떤 사람을 낫게 해줬는데 딱히 목적이 없고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게 그냥 목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이 사람이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의도가 있는 기적,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칠 때 자기 선언이 있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 등등 하나님 제가 얘기해도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그 이야기 7가지 선언이 있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는 7개 표적이 있어요. 7가지 표적. 원래는 성탄절 즈음에서 7가지 표적 얘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요 비유 시리즈가 의외로 좀 길어져서 내년 성탄절 즈음에 7가지 표적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역의 전조 현상을 바로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물로 포도주 만드셔서 혼인잔치를 계속하게 하셨을까요? 1번 신혼부부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2번 연회장과 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3번 어머니 마리아가 간곡히 부탁해서, 4번이 답일 텐데 예수님이 진짜 연회장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잔치를 베풀어 오신 거예요. 어떤 잔치요? 구원의 잔치. 예수님이 진짜 연회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 잔치를 성만찬으로 기념하셨고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과 식사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중요한 혼인잔치 초청 비유인데 이걸 쭉 보면서 몇 가지 강력한 의문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예복이 뭐라고 그렇게 큰 벌을 주시는가?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을 손발을 묶어가지고 그냥 종종이 나가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단순히 복장 위반에 대한 과잉 처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초청장은 왕이 마련한 구원의 선물이에요. 예복은 왕의 선물을 존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초청받은 사람의 응답의 표시예요. 초청받았으면 반드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손님은 입장 전에 이미 의복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하고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초청받은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의복을 준비 못했거나 아니면 급하게 오느라고 실수로 준비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갈 때 예복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 호의를 일부러 거절한 거예요. 왕의 성의를 무시한 거라고요. 완악한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선지자들 말을 듣지도 않고 돌로 치고 무시하고 죽이고 했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콕 집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 딱 드라마가 눈이 딱 보여지면 눈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 얘기구나. 그렇죠. 예수님은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형제 사이에서 보복하지 말고 화해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것까지 다 용서하시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잘 드러나요. 사랑은 하지만 공의롭습니다. 복음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은혜 안에 머무르라고 교청해요. 자,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잘라버려요.
그렇죠. 필요가 없는 가지예요. 붙어 있으면 양분만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잔치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거부하면 계속해서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믿음과 삶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반복적으로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헛되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 용서받을 수 없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성도가 깨끗함을 입은 다음에 다시 더러움에 얽매이면 그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진다라고 얘기해요. 이 초청잔치에 참여해서 예복 입지 않고 쫓겨난 사람의 입장을 보면은 차라리 잔치에 참석 안 했으면 또 나을 뻔했는데, 그죠? 가서 예복 안 입어가지고 손발 묶인 채 쫓겨나잖아요, 그죠? 산의 진미를 눈앞에 두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의 문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용서의 문을 자기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예복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예복의 선물,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초청한 사람을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자비한 심판 얘기가 아닙니다. 초청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다 보여줘요. 왜냐하면 다 초청하거든요. 죄 있는 사람이나 죄가 없는 사람이나. 하지만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잔치에 맞는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잔치에 맞는 응답이. 제가 설교자인데 오늘 이렇게 수영복 입고 짜잔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봐요. 아유, 우리 목사님 뭔가 할 얘기가 있겠구나. 저 수영복을 입고 와서 할 얘기가 뭘까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세상에 뭐 잘못 드셨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복은 짐이 아니에요, 절대. 선물입니다. 그것을 입을 때 드디어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에서 잘 설명됩니다. 탕자 알죠? 집 나간 둘째 아들. 허랑방탕 재산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뭘까요? 새 옷을 입혀라. 좋은 옷을 갈아입혀라. 그 다음은요, 잔치를 열어요.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연단 말이에요. 옷은 회개와 용서를 보여줘요. 그런데 반면 이 집에 아들 하나 더 있잖아요. 맏아들, 그렇죠? 맏아들은 잔치 참여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럴 수도 있는가? 집 나가 허랑방탕 재산 다 탕진한 인간은 잔치에 참여하고 집에서 아버지 말대로 잘 순종하고 있었던 이 아들은 잔치 참여하지 않고. 그런데 그 첫째 아들도 문제예요. 이 아들이 계속 있는 이유는 아버지 재산 때문입니다. 똑같이 집 나가지 않은 탕자, 집 나간 탕자 두 사람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랑을 탕진한 또 탕자 아버지. 3명의 탕자가 다 나와요. 팀 켈러가 이야기한 탕자 이야기죠. 탕부 하나님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지난 작년 부활절 때 특별 새벽기도 때 한 얘기입니다. 자, 어쩌다가 그래서 같은 은혜인데 초청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은 초청을 받아들여 잔치에 참여한 반면에 집 나가지 않은 아들은 초청 거부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가 열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마포로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얇고 미세하고 흰색 옷이에요. 그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복은 입고 안 입고 사소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방향 전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입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엄청납니다.
잔치에 참여하느냐 쫓겨나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자, 두 번째,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 없이 다 초청을 한다면 굳이 착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구나. 막 살아야 되겠구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초청하신 이유는 초청의 범위가 사람의 도덕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런데 이 포괄적인 초청이 똑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왕의 잔치가 시작됐을 때 쭉 둘러보잖아요. 누가 잘하고 있나. 그랬을 때 딱 한 명 걸리잖아요. 연회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잔치에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나 잔치에 머무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악을 막론한 초청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지만 예복은 이제 예복 심사예요. 삶의 깊이를 점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얘기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빌립보서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합니다.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의롭다 하심으로 초청받았어요. 하지만 의롭다 하심 이후에 예복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이후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행이나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잖아요. 그죠? 나무가 좋으면 어떤 열매 맺히죠? 좋은 열매 맺힙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새로운 신부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의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분명해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잖아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미국 대사관은 미국 영토예요. 한국에 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임대해 준 그런 형식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인이 지키는 거예요. 거기 잘못 들어가면 잡혀갑니다. 미국 영토니까.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도 대한민국 영토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현장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터와 가정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사.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대사 해보겠어요. 대사, 영사, 참사 뭐 되게 많던데, 그죠? 제가 대사관, 일본 대사관에서 일했던 그 부부를 아는데, 위세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한다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에 지진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전화해 사람들 막 하고 이런 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대사관 직원도 그런데 대사를 얼마나 더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종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각 사람이 세운 공적에 따라서 불이 그거를 평가한다. 불이 드러낼 거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중에 심판날에 불이 임해서 타고 남은 것이 공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좀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아귀돼지 삼형제가 이 말씀 보고 지은 거 아닌가. 아귀돼지 삼형제 원작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아귀돼지 삼형제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귀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데 제일 게으른 애는 짚으로 집을 져요. 두 번째 정상인 애는 나무로 집을 짓고 제일 근면한 애는 돌로 집을 지어요. 늑대가 와가지고
부니까 집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나무집을 피합니다. 둘이 막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늑대가 이번에 더 세게 후 부니까 나무집도 다 날아가요. 마지막 셋째네 집으로 다 피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늑대가 이거 찜이 하고서 후 부르는데 멀쩡하잖아요. 왜요? 돌이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반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터 위에 세워요, 집을. 불이 확 일어나요. 그래서 타고 남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상급이자 공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있기 때문에. 또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웃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 얘기할 때 선한 삶은 우리가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가장 합당하고 가장 편한 전도 방식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도는 성경 말씀에 밑줄을 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에 밑줄을 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보여줄 수도 있고 그저 그런 하나님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악한 자까지 초청된다는 이야기는 착한 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행이 착하게 사는 것이 초청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낭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투자입니다. 투자. 요즘 주식이 올라가지고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다 초청되는 것은 은혜의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선행의 착한 일의 의미를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서 받은 상급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택함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이렇게 적다면 여러분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지 자신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딱 초청장 해서 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 말씀이 하늘문이 적기 때문에 소수만 통과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잔치는 누구에게 열려 있죠? 모두에게 다 열려 있어요. 원한다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와라 초청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청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부하잖아요. 왕이 예복을 살피듯이 우리 삶에 내가 내 삶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복을 입고 있는가? 의외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것, 이게 바로 옷 입는 건데 어떤 옷이냐? 공로로 착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습니다. 내가 십자가 의지할 때 드디어 초청장의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로 옷 입는 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삶의 열매를 살펴야 돼요. 삶의 열매를. 왕이 입장 후에 손님들 살피잖아요.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나무가 열매 맺힌다는 이야기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언제 맺히느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맺혀요. 더 열심을 내면 더 좋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겠죠.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겠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게 삶의 열매를 맺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얼음은 반드시 얼었을 거야. 내가 확신하고 가다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를 먼저 보내보든지 돌을 던져보든지 이렇게 한 발을 두드려 보든지. 그래서 확신이 들어야 객관적인 확신이 있어야 이 얼음을 건너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구원받았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인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어 교회는 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 내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마지막으로 매일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얻어야 되는 것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좁다라는 이야기는 선택된 소수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열려져 있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십자가 의지하고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이미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혼인잔치의 초청 비유는 복음의 역동성,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초청장은 누구에게나 다 전달됩니다. 하지만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회개하고 성결함을 입고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복을 입은 손님이자 초청장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우리는 이미 초청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 세 분이 살짝 좀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구원 얻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지금 어떤 걸 하느냐? 예복을 준비하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길. 우리 주님의 요청은 어떤 요청입니까? 예복을 준비하라는 요청. 준비하라는 요청. 그 요청에 모두 응답하셔서 잔치에서 만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